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로, 아벨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큰 또한 응답과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6월의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6월 달은 각기 주일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어요? 평신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평신도의 위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 충만한 계절에 우리가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6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 주일이 세 번째 주일이었는데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되시는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 위격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6월의 네 번째 주일은 6월 22일인데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주일. 그래서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제가 지키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 이후 세대, 물론 저도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만은요, 전쟁 이후 세대들, 특별히 요즘 20대, 30대, 아마 40대까지도 아마 6.25 전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주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또 배우고 또 교육받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너무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제는 6.25 전쟁 별로 신경도 안 쓰고 6.25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초등학교 역사책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단히 궁금해요. 아마 별로 기록도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75주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잊혀져 가고 있는 역사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이 6.25 전쟁이 주는 교훈, 이거 점점점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75주년을 맞이하고 또 6.25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주일, 한번 그 의미를 돌이켜보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어떤 전쟁입니까? 6.25 전쟁은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그게 6.25 전쟁입니다. 아마 요즘 이념적인 이런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6.25 전쟁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땅에 그 먼저 있었던 것은 일본의 침략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던 이 나라.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항복을 선언하죠. 이 원자폭탄이 일본 땅에 두 군데가 떨어집니다. 하나는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8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원자폭탄이. 그것도 그 옛날에, 지금부터 80년 전에 그 원자폭탄이, 지금의 원자폭탄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핵폭탄이. 근데 80년 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즉사한 게 8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죽고 되어진 사람 하면 수십만 명.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한 번 더 원자폭탄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때에 일시에 죽은 사람, 순간적으로 죽은 사람이 4만 명. 그리고 나서 일본 천황이 어떻게 했어요? 항복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두 손 들었죠. 그 원자폭탄의 투하로 인하여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해방의 기쁨과 독립의 기쁨이 가득하였지만, 여러분, 이 땅을 넘보는 주변의 열방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 위치로 반도예요. 대륙과 또한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외세 침략을 엄청 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독립의 기쁨이 있었고 자유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도 뭐 잠시죠. 이제는 어떤 거예요? 소련이 삼키려고 하죠. 또 미국이 또 지배하려고 하죠. 이 양쪽에 이제 눌려 있는 거죠. 북쪽은 소련, 이 남쪽은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과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45년이 해방되었는데 1950년 5년이 지난 그 뒤에 소련의 등을 업은 김일성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75년 전 1950년 6월 25일이었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쟁이 1953년 7월에 끝이 났는데 3년 1개월 동안에 6.25 전쟁은 엄청난 피해, 이 땅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던 이 전쟁, 남한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군인들 있긴 했지만은요, 군인들이 휴가도 가고 또 외박도 가고 외출도 가고, 그러니까 전력이 가장 약한 시점을 활용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순식간에 북한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3일,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끝장낸다. 그리고 시작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속전속결로 쭉쭉쭉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간 거죠. 최후의 보루가 어디? 낙동강 전선. 이거 무너지면 끝인 거죠. 이젠 부산하고 조금 남아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버텨나갑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는 공산주의 나라가 될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유엔군 파병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유엔 안보리에다가 유엔군 파병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군이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나라입니다. 근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반대하면 유엔군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소련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련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 북한의 뒷배거든요. 바로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하죠. 유엔이 오지 못하도록, 유엔군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유엔군을 받을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공산화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참전을 요청한 그 회의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이 기적과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나라, 그 순교자의 피가 곳곳에 묻어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는 거죠. 그 순교자의 그 피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이 흘렀던 자리가 바로 이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도록 회의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지요. 6.25 전쟁의 소련은 북한의 뒷배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유엔 참전 반대하기만 하면 유엔군은 절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련이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불참했다는 거예요. 불참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소련이 왜 거기 불참했을까? 그게 기가 막힌 역사가 또 있어요. 왜 소련이 불참했을까? 소련이요,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왜 불참했을까? 상임 이사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인데요, 여기서의 중국은 어떤 나라냐? 이 중국은요, 지금 중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지금 대만이에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1년 전 1949년에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에 내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 내전을 일으킨 게 누구냐? 공산당,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이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거는 국민당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장개석 총통이죠. 장개석 총통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오쩌둥, 이 모택동이, 이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이 붙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기고 장개석 총통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보물을 배에 싣고 어디로 온 거예요? 그 늪지대 땅 대만, 지금 대만으로 다 피난 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그 중국 본토를 누가 장악해요? 공산당이 장악해요. 그게 1949년이에요. 1년 전, 6.25가 터지기 1년 전.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장개석이 아니고 이제는 모택동이 여기 주인이니까 상임 이사국 중국 누구를 놓달라는 거예요? 장개석 총통 빼고 누구를 놓달라? 모택동 놓달라. 소련이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이 삐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참석 안 하겠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참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고 선언해 놨는데 올 수가 있어요? 오면 체면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온 거예요. 올 수가 없게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지요. 예.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소련이 불참해요. 그래서 나머지 4개국이 찬성을 해가지고 16개국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낙동강 전선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낙동강 전선,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월미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미도 가봤더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월미도에 가장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역전의 역사가, 전쟁의 역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게 됐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 제일 많이 죽지 않아요. 민간인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거든요.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군인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한의 군인 사망자가 18만 3천 명이 죽어요. 북한 군인은 약 40만 명가량이 죽어요.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어요. 그 4만 명 중에 미군이 3만 6천 명이에요. 중공군이 나중에 개입했죠.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들어왔죠. 이 중공군이 18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외에 부상자와 실종자가 수백만 명에 달아요. 6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 그때는 산업 기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지도 않았겠지만은요, 발전소, 공장, 철도, 도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다 붕괴되고 말았어요. 문화재의 손실, 역사적 문화재의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GNP 국민소득은 $50. 지금 돈으로 하면 7만 원. 1년에 7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7만 원. 50불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을까요? 3만 5천 불. 일본이 3만 7천 불. 거의 일본 수준하고 우리가 거의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50불이에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75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전 국민이 다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되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6.25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날과 시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몇 시? 4시. 기가 막힌 시간, 기가 막힌 날. 전략은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은요, 남한으로서는 전쟁의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쉬는 날이죠. 방심하기 쉬운 날이지요. 주일날이고 쉬는 날, 거기다가 새벽 4시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시간. 국제사회도, 우리나라 그때 시간이면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요 다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휴일이에요. 토요일 주일은 뭐 회의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도 쉬는 날,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 기가 막힌 시간, 아주 취약한 시간, 국제사회도 거의 도울 수 없는 그 시간, 이때를 틈타가지고 그래서 밀고 들어온 거죠. 소련제 탱크 242대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북한은요, 이 전쟁의 시작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니까요. 한 군데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의정부, 춘천, 강릉 여러 군데로 동시다발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도 바로 이 마귀의 전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문제를 터뜨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취약한 시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순식간에 밀렸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엔군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유엔군이 올 수 있게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척 상륙 작전이 되어져서 역전되는, 전쟁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드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런 상황 속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유엔군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유엔군?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역전시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도 여러분에게 안 알려드렸는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다. 오늘 무익한 전쟁, 유익한 전쟁. 여러분, 전쟁은요, 무익한 게 있고 유익한 게 있다는. 그러면 성경에서 무익한 전쟁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무익한 전쟁을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됩니다. 몇 살에? 8살에 꼬마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을 통치했으면 몇 살이 된 거예요? 그 계산은 빠르시네. 39살에 죽습니다. 다윗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늦지막하게 됐으니까 한 30에 됐으면 40년 통치하면 70에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는데 근데 31년을 통치하고 39살에 죽었다는 거. 그가 8살의 왕이 되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손조 다윗 왕을 본받아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될 왕이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읽는데 막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냥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죠. 그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전국적으로 단행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 이 기쁨의 날, 이 감사의 날, 이 유월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이 유월절 아주 크고 성대하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유월절을 크게 회복시킵니다. 그게 누구다? 요시야 왕이었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숨기도록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평가한 걸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평가한 이 한 구절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왕, 뜻을 다한 왕, 힘을 다한 왕,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한 왕, 그의 칭찬은 놀랍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시야를 따라올 만큼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업적이 칭찬되어진 이 요시야는요, 무익한 전쟁, 바보같이 무익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전쟁하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애굽은요 왕이 바로예요. 바론 느고. 예,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뚜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대요. 누구를 치러? 아수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아니에요. 유다를 자기를 치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이 애굽을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무익한 전쟁이에요. 거기다가 이 바론 느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요시야야, 우리하고 전쟁하지 마. 우리는 너희하고 상대할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아수르 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아수르 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아수르 치고 가는 거니까 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 그냥 길을 비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안 들었어요. 무익한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 화살을 맞고 죽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건 무익한 전쟁입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요시야는 이 무익한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그건 자만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 그의 업적이 대단해요. 그에 대한 칭찬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는 나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만이에요. 여러분, 자만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만하면 기도가 없어요.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업적, 멋진 업적을 남기고도 이루고도 결국 무익한 전쟁에 빠져들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39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가지고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정말 안타깝게 죽은 왕이에요. 왜? 무익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전투입니다. 전쟁투성입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 옆 사람하고의 전쟁, 가족 식구들과의 전쟁, 교회 사람과의 전쟁, 친구와의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이 다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다 무익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 매달리면요 우리는 죽고 말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전쟁이 아니라 우린 유익한 전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유익한 전쟁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수없는 전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처음에 전쟁은요 예수와 전쟁하고 예수 믿는 자와 전쟁하고 그렇게 전쟁했지만은 그가 회심하고는 이제는 그 모든 무익한 전쟁을 다 버리고 그는 유익한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쟁은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실상 육의 전쟁은 무익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유익하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웁니다.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싸웁니다. 이 영적 전쟁이죠. 정말 이 육과 영의 싸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정욕의 길로 자꾸 나를 또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결국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전쟁, 그건 무익한 전쟁, 결국 육적인 무익한 전쟁으로 가면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 그건 유익한 전쟁, 이 길로 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무익한 전쟁이 아니라 유익한 전쟁으로 가는, 영적인 전쟁으로 가서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고? 죽을 것이고, 그런데 영으로서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것은 유익한 전쟁이죠. 나는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 아주 유익한 전쟁, 바로 여기에 승리자가 되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리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 싸움 돼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적인 무익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육의 전쟁이 아니라 유익한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여서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유익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지금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있는데, 지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절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 유익한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